되게 해줘요. 되게 해줘요. 네, 이제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가 경상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니네 알지? 사랑하는 줄 알지? 뭐 그리 멋없어요? 사랑할 때 어떻게 눈으로 해야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사랑한대, 최소한 그 정도의 심사는 있어야죠. 자, 이제 표정을 푸시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좀 낮추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저는 지리산 밑에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님이 일찍 소천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요 근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또 혹은 누군가가 내 등 뒤를 한번 탁 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힘이 날 것 같은데,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급기야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그러한 때가, 시간이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는 날 만나고 우리 모두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귀한 축복과 기대와 여망을 가진 그 어떤 이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험악한 세상이지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평안을 주며 나에게 안정감을 주며 내 이 쪽팔리는 형편을 좀 기분 돋우어 줄 수 있을까? 생기발랄하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 그가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 의지가 되는 그분을 두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겠어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내가 찾아가서 업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어떻게 한번 우러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닿지 않으니 이 또한 이중고요. 또 다른 아픔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늘날의 처지가 이처럼 매우 난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은 난생 처음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예사롭게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이상한 우리가 늘 듣고 싶어 했던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글자를 적게 했다가 자꾸 크게 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복락을 소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의젓하게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끝자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말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돌에 맞아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되어드니까요. 그는 완전히 시대의 왕따였고 또 죽은 자와 진배가 없는 처지요 형편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일련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이 그 얼굴이, 그 마음이, 그 말씨가 천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힘으로 대항하는 걸까요? 아니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의 끝자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은요,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부수는 게 아니에요.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녹이는 거거든요.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소한 일 가지고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고 또 뭐 쌩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향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죠?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거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졌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들겨 맞으면서 전혀 소망 없이 자지러지면서도 그는 다행스럽게 그 눈이 하늘을 향하였다고.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를 않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려진다고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노람을 경험해 보셨죠? 그때 누군가 절실함을 깨달아 절실함이 있었죠? 그 절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덥석 손을 잡지 못했고 도움을 입지 못했을 뿐이지 그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도움을 붙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지요. 나의 절박한 도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이 마음이 심장 가운데에 톡하니 들어서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저는 천사 같습니까? 악마에 가깝습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좀 우리 좀 천사입니까? 그건 또 아멘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라고 해줘도 되는데 또 물을게요. 좀 더 식사해야 돼요. 빨리 맞춰야 돼요. 천사같이 비입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비춰지는 사물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거든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심장에 누구를 담았어요? 하나님을 닮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죠.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실래?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 옆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까? 왼수가 앉아 있습니까? 천사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화색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을 담은 그런 푸르름이 늘 가득한 귀한 인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 믿는 것,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그랬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는 하늘이에요. 나는 땅이요. 이게 천양지 차가 나요. 천양지 차가 나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권능이요, 위엄이요, 그냥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언약, 법이란 말이에요. 법. 나는 이 땅이에요. 땅. 고대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넓이를 보면서 학업을, 과학을, 기술을,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도 보면 날개를 달아주질 않던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에 하늘에 이루고자 어떤 짐승의 어떤 강력한 힘을 의지해 가지고 네 발 달린 말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의 형상을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데 이 인류 가운데에서 하늘에 이르는 자가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인 그분과 땅인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너무 멀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추구하려고 해도 이것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려가면 되지. 역발상,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받으며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가 내려오셨거든요. 이게 사실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으로 오셨어요. 예컨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가 번쩍번쩍번쩍하는 번개로 왔다 하면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나기를 원하는 번개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번개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가 뭐로 오셨다? 인격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의 처지와 동일한 자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찬스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내 벗도 있고 형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리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 거지 보니까 저 목사님이 저리 세게 얘기할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 계속 보시던데 저는 시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발상이에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뭡니까?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여전히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찌질이 궁상이고 여전히 되는 일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특별히 그 인간을 생각하면 마음의 심사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요? 믿기워지지를 않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에 소파에 누웠을 때에 따뜻한 온돌 위에서는 하나님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축한 자리가 되고 매우 불편한 자리에 여러분들은 탄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머리를 드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편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수단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사찰이 훨씬 더 편합니다. 스님이 훨씬 편합니다. 목사하고 스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은 하정바정 이러는 것 같은데 스님들은 희한하게 인자하게 여러분들 거기가 매력적으로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낮은 자리에 축축한 자리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아, 저는 서부 경남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습니다. 하늘아, 야씨, 니 그 기도 좀 해도.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고 오늘도 오라 했는데 뭐 오늘은 뭐 하죠? 어르신들 잘 아시죠? 묘사, 시사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미안하다. 다음에 한 번 더 갈게. 가 말자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기도의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약속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때는 억울한 처지와 형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죠. 그냥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보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남편? 그 남편으로 보험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자녀잖아. 그것도 뭐요? 아들. 전 딸 둘인데 서른 많이 받았습니다. 내한테 주례를 안 받으려 하더만 목사님은 딸딸이 아빠요 이러던데. 자식이 우리의 보험입니까? 재산이 우리의 보험이 됩니까? 아무도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아들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머님 가실 때에 저는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밖에 못했어요. 목사인데도 미안해요. 내 잘난 맛에 내 살기 바빠서 엄마는 늘 배부른 줄 알았고 엄마는 늘 괜찮은 줄 알았고 아들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어 계십니다. 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하는 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힘내시게 이 사람아. 그 모든 아픔은, 그 모든 잘못은,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짐세. 당신은 일어나 가던 길을 가시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낙심천만한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운 날에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힘에 겨울까? 그렇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함을 믿습니다. 이분을 기대하십시오. 이분을 바라십시오. 나는 교회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알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276명의 사람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길이었는데 모두들 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가 더 큰이 나서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함께한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 할머니가 박수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 차를 이렇게 서쳤나 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보험을 이러니 저러니 100% 보상이니 몇 프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에 겨웠겠어요. 그죠? 또 평소에 봐도 여걸 중에 여걸이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을 그렇게 앞에서 얼굴을 면대했는데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쉬었다 가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고요. 알랑한 목사이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힘에 겨웠고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껴서 그래서 오늘 많은 수고와 애를 써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붙드는데 나를 본데 있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성경에는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어요.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대문 문 밖에 계세요. 그러니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열지 않은 문은 벽이에요. 그러나 열면 문이 돼요. 문이 돼요. 이 사람 얘기를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기꾼이죠. 아주 수단과 방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을 가지고 살짝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 에스라는 사람이 털이 많은데 양의 털옷을 요렇게 묻혀서 아버지 음성을 형님 음성을 변조해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게 됩니다. 가련한 처지죠. 그전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기회였고 찬스였고 탄탄대로였는데 이제는 그냥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읽으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읽으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사기꾼이 협작꾼이 그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후회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딜까요? 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엉뚱한 데에 내가 도움을, 엉뚱한 시도, 엉뚱한 도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절실하시면 저 따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있습니다. 제가 유산을 3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잘 버티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유산입니다. 2번째는 가난입니다.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죄 지은 적 없습니다. 허탄한데 욕심 부리지 않고 봉부도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은 세월도 욕심 때문에 남을 회집거나 남의 것에 손대며 살지 않을 겁니다. 참 감사한 유산. 3번째는 아버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오늘 여기 중에 큰 형이 왔거든요. 이참에 왔으니까 한 소리 해야지 이 비주얼 생긴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는 거니? 세희가 훨씬 낫네. 나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면 장남으로 날 겁니다. 어머니가 잠시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신 적이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뒤로 이제 볼러덩 넘어지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조약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보통 권사님이 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예? 그렇지. 최소한 주여 그렇지. 할렐루야 이래야 될 긴데 목사하고 장로 불러놔놓고 조약. 그게 뭐냐면 왜 달걀을 이렇게 썩힌 거 있잖아요. 어우 이걸 뚜껑을 여는데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그때 큰새하고 다 왔었어요. 형수도 오고 막 그래서 지갑을 가져오라대. 그래 어디 있는데 막내니까 엄마한테 말이 좀 편한 거 아시죠? 이 말이 좀 짧습니다. 어디 있는데 가지고 갖다 줬어요. 내가 봐서는 한 100만 원은 넘는 것 같더라고. 그걸 꺼내라 하더만은 큰새이 주라 하네. 그래 당시 가는 길에 이거 뭐 좀 형이 옆에 있는데 내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좀 보태 써라 캐라. 또 뒤지라고 뒤지니까 금가락지가 이만한 게 있어. 이거 누구 죽고 이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내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 큰 형수 주라. 물었습니다. 나는 뭐 줄 거 없어.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남으로 태어날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돈이 필요하나?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아? 야곱은 내보다 더 한스러운 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다 쟁취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딱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엄마는 세 번째 유산으로 내게 준 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기죽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 성깔 있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제게 준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내 길이 되어줬고 내 울타리가 되어줬고 내 능력이 되어줬습니다. 그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항상 만나면 사막이 되어버렸고 광야가 되어버린 척박한 내 심장을 향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가능성을 그는 봅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네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를 만나서 모든 게 다 덤이라고 기쁨이라고. 누가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겠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뭘 더 줄까? 그렇게 내게 다가와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든 세월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안에 내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 하나님으로 힘내어서 사시는 으쌰 남은 세월 참으로 기쁨의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